오늘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경건치 않아 돌이킨다는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형제들이 말세의 신비한 일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이사야 59장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시고, 오늘날의 역사 중에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는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내가 죄를 없이 하는 때가 있고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말씀하신 그 언약이 오늘날에 죄를 없이 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야곱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야 구속자가 임한다는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73편을 통해서 고전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거울과 경계로 삼으셨던 우상 숭배를 오늘날 불의하고 불법하여 이사야 14장의 말씀과 같이 지극히 높으신 이보다 높아지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경건하지 않아 돌이키는 역사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지 못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명히 디모데후 3장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해결됐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경건이 한 사람으로 이 경건이 해결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 거울과 경계로 삼으셨던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날에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야 구속자가 임하는 역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 이김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묵상하시면 분명히 내 생명이 보존됐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묵시적으로 야곱이 겨루어 이스라엘 이름의 축복을 받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역사가 오늘날의 말세의 12아들 12지파의 유래가 되어 계시시대 속에서 계시록 7장과 7장의 12지파의 영적인 것을 인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계시록 7장에 12지파의 모형과 그림자가 있고 오늘날 모형과 그림자는 12떡상입니다. 오늘날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분명히 그 야곱의 역사가 오늘날의 말세에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형과 그림자가 있고 야곱의 모형과 그림자가 있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없이 할 때에 내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면적인 유대인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날의 야곱의 역사 속에 12지파가 표면적인 유대인의 주인공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의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주인공들이요. 요한복음 1장의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로마서 2장을 통해서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면적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육적, 혈통, 사람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보이는 증거로 인하여 지난날을 살아왔다면 이면적인 유대인들은 보이는 증거 속에 보이지 않는 증거로 지난날에 말씀의 육신으로 오셔서 생명을 나타내신 바 하여 보이는 증거 속에 오늘날에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손으로 만진 바 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경과 동행하고 있는가? 왜 표면적, 이면적을 알아야 하는가? 마태복음 24장에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때가 같음을 묵시적으로 알게 하지만 노아는 당대의 의인입니다. 그 당대의 의인이 오늘날의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 때와 인자의 때가 같다면 오늘날 인자의 때에 노아 때와 같은 인자의 때에 여러분이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획기적인 사실이 뭐냐면 천국이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을 통해서 보면 오늘날 계시 시대 속에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에서 계시록 3장을 통해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먹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그 천국을 성경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믿으십니까? 여지껏 천국을 모형과 그림자로 살아왔으나 오늘날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지난날에도 야곱의 역사의 유래가 12지파 12아들로 인치는 역사가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를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기록하였고 이 기록된 사실에 대하여 에스겔 46장 47장에서 군주가 아들에게 주는 선물과 종에게 주는 선물이 오늘날에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에서 자칭 유대인인 종의 입장인 요한에게 예언의 말씀을 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계시를 받았다 하지만 계시의 말씀이 아닌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에레미야 33장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있고 종의 역사가 있다면 주인의 역사가 구름을 타고 오실 하나님과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이 주인의 역사 가운데 운행하지 않겠습니까? 자칭 유대인은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읽게 하였다는 이유로 에레미야 33장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왜곡한 것과 같고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종의 입장인 요한을 증거하는 자칭 유대인들에 인해 거룩성을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고전 10장에 거울과 경계로 삼았던 우상 숭배를 하였고
오늘날 이사야 14장과 같이 지극히 높으신 이보다 높아지려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 지식의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봄에도 불구하고 시편 7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지존자가 지식이 있겠느냐라는 말씀 가운데에 오늘날 지극히 높으신 이보다 높아지려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십니까? 종의 역사가 있다면 주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에베소 6장을 통해서 종과 상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에서 묵시적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구름 타고 오실 하나님과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의 기다림이 주인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시대에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종의 역사 가운데에 주인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 가운데서 내가 아직도 알지 못한다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정한 때가 있고 아버지만 아시는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22장 8절 9절에 종의 역사는 낮과 같은 밤의 예언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성령이 가까이 나아가라 할 때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지식의 방을 채웠다면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자기가 아닌 자기의가 아닌 여호와의 열심이 종의 역사가 아닌 주인의 역사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고전 10장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역사의 흐름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성경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로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의 뜻을 의로 여길 수 있는 오늘의 베드로 같은 믿음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에서 어느새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지식의 방들을 채움으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망하지는 않지만 창세기 11장에 여호와의 흩어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오늘날의 이방인의 역사 가운데에 이방인이 복을 받지만 표면적 이방인이 아닌 이면적 이방인들에게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지식의 방들을 채웠다 하여 이면적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면적 유대인이 오늘날의 이방인들인데 그 중에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마땅히 생각을 하라 하신 말씀대로 이면적 유대인들 중에 표면적 유대인이 되어 이면적 유대인으로 온전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예수님을 영접한 자 중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마땅히 생각을 하여 그 생각한 자 중에
표면적인 유대인과 같이 성경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안에 내게 대하여 기록한 예수님의 뜻과 보이지 않는 증거 속에 보이는 증거도 있고 보이는 증거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의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디모데후 3장을 통해서 보면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역사의 흐름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시고 그 하나님을 의로 여길 수 있는 믿음으로 어린 나이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장성한 자로 자라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 뜻입니다. 분명히 이사야 46장을 통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고전 10장의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신비한 일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를 알지 못하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14만 4천의 수로 세상을 미혹해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03편에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생각하고 생각하여 생각한 적이 돼야 땅의 아비의 말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가 될 것입니다. 구분하고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어느 때에 어느 시대에 고전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세례를 받으면 오늘날의 구원의 시작과 같은 의미로 분명히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와 에베소 4장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천국이 와 있습니다. 그 여러분 앞에 온 천국을 외면하고 사시렵니까? 오늘날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여러분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증거 속에 보이지 않는 증거로 여러분 앞에 천국이 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을 통해서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바르게 함과 교훈으로 살았다면 비와 이슬의 교훈으로 살았다면 오늘날에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